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관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민족은 많은 혼란을 겪으면서 한 주를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20세기는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나라가 건국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복음화와 그리고 산업화와 그리고 민주화와 IT화를 이루는 엄청난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북한은 세대가 바뀌어가면서도 강력한 그런 독재 그런 체제를 유지하면서 많은 우리 동족들이 고통을 받고 지하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팔려가고 노예 상태에 빠지고 비참한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난 그런 가운데 21세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여전히 우리 민족은 북한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인권 침해와 그리고 기독교 박해와 그리고 여전히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팔려다니고 고통받는 우리의 동족이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발전해서 북을 품고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극도의 혼란 속에 한 주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좌파나 우파나 보수나 진보나 그렇게 싸워봤댔자 좌파가 우리를 구원해줄 것도 아니고 우파가 구원해줄 것도 아니고 보수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도 장단점이 있고 진보도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우리나라가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수인 가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가치는 보수가 아니라 발전적인 보수가 되어야 되겠고 진보 발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과거를 송두리째 묻어버리는 것도 합당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혼란 속에 우리 민족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미래의 그림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미래의 그림,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는 열정을 일으키는 미래의 그림, 그것을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그런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해외에 흩어져 나와 있는 한인들이나 한국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이나 북한에서 고통 속에 있는 자들과 똑같은 우리가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나가면서 인간이 하는 일은 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조율하고 고치고 수정하면서 그 비전 성취를 위해서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앞에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사람, 그런 나라가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데 이 보배로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모든 이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찬양과 그리고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고 여호와의 성별된 그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3.1절 집회 때에 있었던 그 하나의 사건 속에서 그 톡쇼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태극기를 가지고 나올까? 그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성조기는 왜 들고 나오느냐? 성조기.
그러니까 뭐 이 톡쇼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 거는 아마 나이 든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었을 때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미국의 은혜를 생각해서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 거 아니겠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스라엘기는 왜 나왔냐 뭐 이러는데, 이스라엘기가 지피에 등장한 것을 아무도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 보니까 다 이상하더라고요. 외국에서 기자들이 물어본대요. 이 태극기, 성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 왜 이스라엘기가 등장했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톡쇼 지나가다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더라고요. 더 이상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당사자들을 만나본 적도 없지만은 제 나름대로 그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금 나라가 혼란 속에서 태극기를 들고 나름대로의 어떤 또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걸 텐데, 뭐 태극기 집회가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그래도 나름대로 나라를 사랑해서 촛불도 들고 태극기도 들 텐데 태극기 들고 나왔는데 왜 성조기가 나왔냐는 거예요. 성조기가. 더나 3.1절 날 그 3.1절 태극기 들어야 될 거 미리 다 들어버려가지고 이게 뭐냐,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기는 이건 또 뭐냐는 거예요. 이게. 그럼 외국 기자들이 황당하다. 이게 도대체 한국 사람 뭘 생각하길래 자기들 그런 거 집회를 하면서 뭐 미국 길을 가지고 나오지 않나, 그러다가 이스라엘기까지 나오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시킬 때 어떤 민족 나라를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속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민족, 그 나라는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과 한국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무조건 아멘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뭘 믿는다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로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역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자기 나라의, 자기 민족의, 자기 하나님을 삼은 그 나라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선택된 나라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써달라고 막 달려들어서 될 일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도 뭐 하는지도 모르고, 저는 하나님도 알기 전에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불렀어요. 우리 민족의 하나님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끝없이 수없이 불렀잖아요. 애국가 곡조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 다른 나라의 그 민요에다가 그냥 가사를 갖다 붙여서 올드랭 사인에다가 붙여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면서 수없이 부른 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였잖아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배로운 백성으로 선택된 나라로 이스라엘을 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난 수세기 동안에 미국을 서셨고 거기다가 한국을 끼어들어서 이 세 나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3편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태극기와 성조기와 이스라엘 길을 이루는 거 보면서 앞으로 나는 지금 제가 제네시스를 타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반드시 내가 기아차를 타겠다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리아, 이스라엘, 아메리카 기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차를 구입할 때 갈등하지 마시고 기아차를 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 나라가 중요하고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는 코리안으로서 이스라엘을 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로 기아차를 타야만 운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가만 생각해 보면은 147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합니다. 그 당시에 유럽에는 유대인들을 막
핍박하고 반주의가 극성을 부릴 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데 이 콜럼버스가 유대인입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월은 흘렀습니다. 흐르고 또로 흐르는 가운데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전쟁을 치릅니다. 당시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민병대 수준을 가지고 지금 영국을 공격하고 싸운 거예요. 독립을 선언하고 우리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이라고 선포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찾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기고 자유를 주도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벌립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싸우지만은 이 미국 군에는 탁월한 기도의 사람 워싱턴 장군이 있었고 그 사람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미국 시민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기적같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 세워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1776년도에 미국을 세웠는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너무 일방적인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1776년에 독립하고 그리고 꼭 100년 뒤에 1880년대 시온주의가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핍박, 수많은 고통 속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자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우리의 자식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 길이 없다. 좀 살만하면 뒤집어 쓰고 희생양이 되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쫓겨가고 막 비참하게 그런 수많은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시온주의 일어난다. 우리의 나라 유대 국가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것이 유대인의 가슴에 불같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1880년. 그러면서 고토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1880년대에서 1824년까지 미국의 유대인들이 약 200만이 들어옵니다. 엄청난 수가 들어와요. 그리고 고토로 또한 많이 들어갑니다. 고토로 들어가면 미국에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민의 나라요,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수많은 고통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그러다가도 미국만 구살생으로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미국은 유대인의 피난처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이민의 나라를 거지만은 먼저 온 민족이 그 다음 오는 민족 핫타임 주고 막 이렇게 또 되는 겁니다. 인간 사회가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그 서바이벌을 한다. 특유의 그 인내와 특유한 그 신앙과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미국 사회를 점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미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력이 되어버리고 미국이 원래 강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역사도 짧고 그렇지만은 1등 국가가 되는데 큰 기여를 유대인들이 합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의 최고로 뛰어난 인물인 아인슈타인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언론계, 금융계 그 모든 것을 사로잡고 예술 그리고 영화 스필버그를 비롯해서 최근에 뛰어난 그런 기업으로 등장하는 구글이나 혹은 페이스북이나 이게 다 유대인들이 한 작품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미국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지금은 현재 미국에 약 600만의 유대인들이 미국 전체 인구의 약 2%가 미국을 여러 방면에서 미국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자체에 보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스케줄을 따라 회복시켜야 되니까 완전히 없어진 나라가 다시 새롭게 세워져야 하니까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려니까 이스라엘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온주를 일으키고 백성들이 있어야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이 있어야 나라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고 맹세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시온주의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만은 결국은 세계대 1차 세계는 2차 세계를 겪고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방법으로 유엔에서 국가 건설을 허락을 받고
분리된 나라의 허락이지만은 건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미국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는데 미국이 역할을 하고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주도해서 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는 그래서 엄청난 파워가 미국이 생겼죠.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이 유엔은 상임 이사국 한 표라도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그 거부권 행사하는 그를 잡고 결국은 통과를 시킨다고요. 그래서 가장 우려했던 러시아도 찬성표를 던져요.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국시킨다고요. 그리고 건국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전쟁에 들어왔는데 미국이 계속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지금까지 서바이벌 하고 나라가 그 사이에 정말 자유화, 민주화 그러면서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미국 그 짧은 시간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한 나라로 그렇게 세워졌어요. 그것은 바로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미국을 세웠대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예언의 성취의 말씀은 없어도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미국을 세우고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을 건국해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미국은 세계에서 뛰어난 그런 나라로 정말 발전하고 세워진 그런 가운데서 나갈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이 다수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복음주의 하나님 말씀을 아주 보수적으로 아주 지키려는 그런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외치고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도와야 된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외치고 떠들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 안에도 반유대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창조적인 소수를 따라서 나라를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바로 그 1880년대에 하나님은 조선 땅에 미국 선교사를 보내서 그 척박한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선교사로 와서 복음을 뿌리는 가운데 나라는 없어져 버리죠. 하늘 합방 나라가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한국도 그 식민지 상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소수 가운데서 그들이 민족을 다시 살릴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기독교가 점점점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1 운동 때도 기독교가 아주 가장 많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3.1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식민지를 뚫고 나가면서 이 나라가 건국한 데 있어서 결혼 해방과 건국도 미국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었고 그 해방되고 나서 나라를 건국한 데 그 당시도 오늘날 비슷하게 찬탁이다 반탁이다 막 그걸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공산주의자들은 수라는 방법을 가르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탁이라고 막 데모하고 막 나가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 소련 공산당의 지령이 내려오기를 찬탁해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막 열려던 사람이 또 찬탁 열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처절한 혼란 속에서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것이 1948년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다 미국의 도움이 있고 미국의 도우심 속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서바이벌 하게 된 것도 6.25도 미국이 와서 도와주고 결국 5만 명의 미군 젊은 청년들이 피를 흘리고 죽고 엄청난 원조 속에 나라가 공산화를 막고 그러면서 미국이 한미 방위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 속에서 수많은 그런 공격이 있었어도 버티면서 민주화 산업화를 이뤄나갔던 것도 절대적인 미국의 역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큰 그 경륜과 선비 속에서 성경에 보면은 호시아 11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고 그러면 자손들이 서쪽에서 떨며 무서워서 오게 된다. 그는 이스라엘 서쪽에서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게 되는 사건이 무서워 떨면서 온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 유럽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무서워 떨면서 들어온 사람이 많았지만은 성경을 바라볼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많은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그냥 둘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가장 고토로 돌아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여기 뭐 살기 좋고 편안한데 왜 그 위험한 데를 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때보다도 지금 미국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그 율도 급성장하고 있어요. 프랑스에는 작년만 해도 지금 역사상 최고로 많은 프랑스인들이 5천 명 가량이 작년에도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묘한 그런 놀란 그런 방법으로 유럽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벌써 들어갔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가장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 소리를 들으면서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가게 될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 유대인의 수가 이스라엘 땅을 채우고 그 가운데 또한 믿는 유대인의 수가 찼을 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도 미국에 있는 유대인의 역할이 크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anyway, 주님은 이스라엘을 미국을 통해서 세우고 지키시고 지금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이 조선 땅에 복음을 뿌려서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 공산을 막고 기적같이 산업화를 이루고 복음화를 많은 믿는 이들이 나오는 가운데 세계적인 교회가 세워지면서 선교 제2강 선교 강국으로 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런 역사 속에 미국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잠언 17장 17절에 보면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놨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미국도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을 연결시켰고 이스라엘과 한국도 하나님께 또한 놀랍게 연결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32년도에 1885년도에 아펜셀로와 언도드가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약 50년 전이죠. 1832년에 기출라프라는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 사람은 의사면서 통역가네요. 이분이 한국에 옵니다. 조선 땅에 와서 고대도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머물기를 원했지만은 조선 정부가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좀 있다가 떠납니다. 떠나지만은 그가 돌아가서 그가 조선 서해안 항해기라는 책을 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런던 대학에서 공부했던 토마스라는 20대 청년이 그 책을 보고 조선을 품고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된다고. 그 결국은 그가 중국으로 성서로 갔다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게 들어갔다가 결국은 평양 대동강변에서 강군에게 잡혀가지고 결국은 참수를 목이 잘리죠. 그러면서 피를 이 목 잘리기 전에 이 쪽범을 전하면서 읽어보라고 주고는 결국은 목이 잘리면서 그 붉은 피가 대동강변 모래상을 참 붉게 물들이는 그런 가운데 조선의 기독교의 여명이 발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건 이후에 그것이 1866년인데 20년이 채가기 전에 그 피를 뿌린 다음에 그 20년이 채가기 전에 19년째 됐던 바로 1885년에 온누르 아페세로 들어와서 본격적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가 20세기의 기적 같은 역사가 그 척박한 땅에 참 19세기 말에 들어간 그 복음이 어느 나라하고는 다르게 그 꽃을 피우는 거죠. 세계적인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데, 여기에 우리는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기출라프가 유대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될 때,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이 탁월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보다도 훨씬 더 한글이 탁월합니다. 영어는 이 요수아, 원래 예수아를 우리는 비슷하게 요수아라고 번역을 했는데 미국은 자슈아잖아요. 자슈아. 저는 원어 발음하고 다르면 자슈아입니다. 예수아인데 자슈아로 번역했어요. 이 다윗을 우리는 번역을 했어요. 읽는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는 데이빗이잖아요. 우리 번역이 훨씬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알렉산더 피터스라는 이 유대인이
구약 번역할 때 이 시편부터 번역할 때 그 관절을 했어요. 이 사람이 히브리를 아니까 번역을 더 잘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의 신학교 가서 공부하러 왔다가 이 한글은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 탁월한 번역이다. 가장 원어에 가깝게 번역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유익을 봤어요.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유대인입니다. 유대계예요. 그리고 한국을 6.25 전쟁에서 완전히 끝장날 마지막 순간에 철수하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인천 상륙작전, 역사성에 없었던 정말 성공률이 희박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가지고 결국은 역전시키고 대한민국을 구했던 메가더 장군도 유대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건국되고 나서 너무너무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나라였잖아요. 누가 차를 줍니까? 그럴 때 그래도 도와준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젠버그라고 이 사람이 이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차관을 받도록 연결시켜줘가지고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것이고 6.25가 터졌을 때 이스라엘도 전쟁 중에 있었죠. 그들도 독립하자 건국하자마자 전쟁 속에 살았고 우리도 독립하고 말서 불과 2년 만에 6.25가 터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군대를 보내려고 했는데 우리도 지금 전쟁인데 너무 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투표를 했는데 안 보내기로 한 대신에 의약품을 17만 불어치 의약품을 보내왔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사랑을 입은 거죠. 이처럼 2차 세계대전 후에 약 120개의 신생 독립국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자유화와 민주화 그리고 이 산업화를 이룬 나라는 이스라엘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강국이 되었죠. 그리고 핵위협에 구체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테러 위협 속에 항상 그런 긴장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나라가 한국하고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운명적으로 그렇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경륜이 이 미국과 이스라엘,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잘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서 다시는 그 나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다 목적이지 우리가 좀 잘 살고 안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시기 위해서는 길이 준비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력과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막고 있는 두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이 오실 길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그 세력과 반대되는 사단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고 막기 위해서 반기독교적 세력이 다 연결이 되고 무신론자들이 연결이 되고 진정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자기들끼리 보이지 않게 연결이 되어서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사단의 역사 속에 대적하고 있는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대결 구도 속에서 하나님은 참 이 북한이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실 길을 열어간 데 있어서 이 북한은 굉장히 중요하고 전략적인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북한을 이 사탄에 확 사로잡고 있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사로잡아서 그렇게 악랄하게 나라가 악랄해도 그렇게 악랄하게 쉽지 않은 겁니다. 너무너무 독하고요.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도 눈도 깜짝 안 하는 나라,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독재, 세습,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거는 무슨 봉건주의도 아니고 희한한 그런 완전히 그야말로 주체 사상이라는 하나의 어떤 신앙을 형성하고 있는 신과 같은 존재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에요. 신이나 마찬가지예요. 주체 사상이라는 게 바로 하나의 종교다, 종교. 그런 가운데서 사단이가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지상의 최고의 기독교 박해국, 이 지상의 수많은
나라가 인권의 침해를 받지만 최대 인권 침해국은 지금 십수년 동안에 랭킹 1위가 북한이잖아요. 사탄이가 강하게 잡고 있습니다. 붉은 용과의 싸움의 최후의 전장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 북한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묶고 있는 이 경관진을 우리가 기도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그 경관진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한국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북한을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주님 오시는 길에 참 귀하게 섬을 받아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만두지를 않고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없는 말도 만들고 공사나 여론조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목표는 나라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사나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한국이 이 수많은 위기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서시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깨어있는 자들이 기도하고 앞장서 나가는 가운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남북을 통일시켜 주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슬람이 22개국이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57개국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표적으로 공격합니다. 이 아랍 사람이라 그러면 원래 이스마엘 자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이삭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된 거고,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랍이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늦게 장가드는 그 구드라의 자손들이 아랍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순수한 아랍인인데 지금 아랍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막 혼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랍 계통에서 이 짝퉁인 이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아랍이나 마찬가지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그 전쟁 가운데 있는데 보십시오. 지도를 보면은 그야말로 이 손바닥만의 크기의 이슬람 국가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손톱만 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거를 그냥 없애려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감람선에 서신다 그랬는데 그 땅이 있어야 주님도 오실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올라 그래도 올 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LA를 온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고 우리가 원해도 그 땅에 온다는데 그 감람산 예루살렘으로 오시려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은 혼자만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적어도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그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뭐도 잘 모르면서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스라엘이 못 지키면 우리가 가서라도 지켜야 돼요. 주님 오시려면 땅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뺑뺑 둘러싸가지고 그 속 안에도 뭐 얼마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아랍인들이 막 섞여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하면 그걸 싸우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는 그렇게 주님 오실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상처가 많아서 그들의 이 신앙 자체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이게 굴절되어 있어요. 정상적이 아닙니다. 너무 상처가 많으니까. 우리가 내게 피해를 주고 상처 많은 사람이 좋은 얘기해도 그 좋은 얘기를 안 받잖아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쁜 놈.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구나. 이놈. 내가 너 과거를 알지.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보는 눈이 굴절이 되었어요. 제대로 정상적으로 못 보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잘못했죠. 잘못했지만은 우리가 인간이 판단 잘못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성경은 말씀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군을 받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많은 유대인이 구원을 받게 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의 숫자는 극히 작은 숫자 퍼센트지만은 이 앞으로 때가 되면은 세계에서 최고의 기독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것을 아니다고 하는 대통령도 있고 실제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죠. 그래도 기독교 국가 그 정신이 나간다고 보고 기독교 국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는 사람이 많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잠재적인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 나라가 때가 되면은 놀라운 부흥을, 그들이 정말 가려졌던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유대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그들이 눈물로 흘리면서 돌아와서 큰 민족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장 역사상 최고의 기독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은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이르는 그 복음이 이르러서 이방인을 통해서 그들이 이방인의 구원을 받는 걸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방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시기나서 야, 저들이 잘 믿어서 예수를 잘 믿어서 저렇게 놀라운 나라가 됐는데 그 예수는 바로 유대인인데, 그리고 시기가 나서 예수를 더 알려고 그러고 드디어 메시아를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럼 어느 나라 누가 할 거냐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겠다는 일 기분 나쁠 거 있습니까? 우리가 왜 역사적으로 모든 정황이 우리가 하기에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2013년도부터 유대인들을 한국 사람들이 찾아갔잖아요. 문화 행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상처를 입힌 것을 참 우리가 정말 잘못됐다. 우리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이 기독교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 그러고 그들을 다가갈 때 그들이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다른 나라가 가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유럽에 있는 사람들 백인이 가서 될 리가 없어요. 우선 그 옛날에 자기들에게 해쳤던 그 기억부터 먼저 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신들은 우리 해외 편족도 없는데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먼 거리를 와서 우리를 이렇게 섬기는데 돈은 누가 주냐 그랬어요. 우리 자비랑이다. 그래서 호텔도 아껴서 거기서 자고 그러면서 한다. 감동을 받는 감동. 그래서 1,000명, 2,000명 막 모여서 그들이 유대인 세계에 그냥 큰 하나의 이슈가 됐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할 민족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니까 그들이 반응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 한국 선교사들, 한국들이 많습니다. 많이 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벤 예후다 명동거리 같은 데서 모여서 찬양 부르고, 그리고 또 이게 이스라엘 청년들도 한류에 이게 또 이 사람들 정신이 없어요. 한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설레니까 이 한류 내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러나 대단하게 전 세계 중동 지역 백인들이 다 힘든 그런 지역에 한국이라 그러면 막 한류에 한국말 배우고 야단 났잖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놀라운 그런 사명을 주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세팅을 해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의로운 나라로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지금 오늘날 주어진 이 많은 혼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정말 많은 나라가 귀하게 생각하는 나라로 세워졌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생기는 거지, 지금 상태로는 그래도 많이 한국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많이 하지만 이 상태 가지고 시기 날 정도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럼 뭡니까? 어떻게 됐을 때,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떻게 됐을 때 우리가 세계 복음화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시기나게 만들고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야 할까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는 하나님 보아서 나라 만세,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놀라운 나라가 되는 자리로 나갔을 때 그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유, 민주, 선진,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똑바로 믿으면 한국을 봐라, 저렇게 된다. 진정한 자유가 있고 민주적이고 정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거기에는 겸손이 있고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밝은 모습으로 열심히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한 민족, 한국을 봐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전 세계가 그냥 섣불리 낙후되고 힘들고 소망이 없고 이것을 기미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나라, 악순환된 그런 나라들이 한국을 보고 소망하고 일어서게 됨으로써 세계 복음화 역사가 강력하게 수많은 낙후된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전 세계 유대인보다도 중국 사람보다 더 많은 나라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172개국에 나가 있어요. 어느 곳에 가보세요. 한국 사람이 다 먼저 와 있습니다. 갈비 굽고 막 그러면서 있습니다. 알라스카 나는 안 가봐요. 알라스카 오직 완전히 그냥 얼음 덩어리에 딱 가서 보니까 벌써 식당 딱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요. 두세 가정만 보면 벌써 교회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다가 목사님 모셔온다고요. 그럼 부흥을 하면 또 쫙해져요. 그럼 교회가 막 늘어나요. 전 세계 한인교회가 6,000개가 넘었고 이 미주주교마다 4,000개가 넘는데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우기 얼마나 힘든데요. 희한합니다. 한국 사람 가면 일단 교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또 가만 안 있어. 새벽마다 그냥 다 기도합니다.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뜻이 있고 여러분 기도도 기도하려고 결심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게 있어서 우리나라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보세요. 한국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딱 되고 수출 10위에서 세계 5대 강국에 딱 들어가고 GNP가 미국 다음이 딱 되고 야 이게 웬일이냐 이 한국이. 한국을 연구하자. 동서사회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산업화가 되는 그거를 중국이 와서 벤치마킹한 거 아닙니까? 포항제철 연구하고 야 이러다가 우리 망하겠다. 한국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저렇게 산업화가 될 수 있는가. 다 배우러 왔던 사람들 다 배워왔잖아요. 지금도 배우러. 그런데 우리가 통일이 되고 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딱 되면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배우러 오겠어요. 그러면 배우러 오면 뭡니까? 예수부터 믿어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강한 세력이 있는 나라가 얘기하면은 삐딱하게 그럽니다. 다.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그걸 다 경험한 나라, 탁월하게 된 나라가 겸손하게 우리도 당신들도 이렇게 하라. 우리가 당신보다도 우리는 더 못했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믿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럴 때 몇 개더라는 거지. 여러분 환자 찾아가서 기도하세요 그래봐요. 기분 나빠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내가 아팠을 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그러면 그거 받아들여줘요. 평생 아파보지도 않은 사람이 뭐 와서 뭐라고 떠들어서 하면 기분 나빠요. 맨날 부모 잘 만나서 돈이 많은 사람이 와서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기분 나쁩니다. 근데 바닥을 쳤던 사람이 와서 내가 당신보다 나는 더했다. 그런데 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럴 때 그게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계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나라는 몇 개 안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나라는 대책이 없는 나라들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그런 자유민주 선진 통일한국을 이루어서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군사적 강국이 돼가지고 러시아, 중국, 일본 웃기지 마라. 미국 안 도와줘도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까불지 마라. 할 정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강국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비전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가 통일한국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복된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 복음화의 기수가 되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서 나가면은 하나님 당신의 이 역사를 전개시키는데 그런 민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국이 많은 혼란이 있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혼란의 벽이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가져야 될 그 비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그런 말미암아 자유민주 선진 통일한국을 이루며 겸손한 정의로운 양심이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서 정말 어렵고 힘든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을 살려주고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세계의 복음화의 기수요, 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을 한 형제로 생각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기도하며 저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당신들 옆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함께 나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수, 이스라엘의 상처를 닦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씻어주는 그런 민족으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천여 개의 미주에 있는 하는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미국을 살리는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나라들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옵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옵시고 머리 되는 복을 주시옵시고 덧불에 우리의 자식들이 언어와 문화에 능통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방방곡곡 구석구석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